그 로마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로마서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실 거라 생각하고 짧게 복습 잠깐 할게요. 일단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시작했는데요.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때 복음을 전해 듣고 다시 세계 각각 자기가 이렇게 살던 곳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특히 로마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 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거든요. 회당. 그 회당에서는 이제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곳곳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 설교를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간 유대인들 위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 49년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유대인 추방령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유대인 로마 교회의 구성 형제자매들의 구성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형제들 유대인 형제들 위주로 있었던 유대인 형제들과 이방인 형제자매들로 구성되었던 로마 교회가 이제 클라우디우스 칙령 이후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됨으로써 이방인들만 교회에 남게 됐죠. 그래서 이방인들 위주의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 6년 후에 AD 54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유대인 추방령이 취소되고요. 로마에서 쫓겨났던 이방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오면서 유대인 형제자매들과 이방인 형제자매들 간의 갈등과 불화가 이제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해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차별이 없다 또는 모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전에 5절 정도까지 봤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로마서를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좀 중요한 것 위주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 로마서 11장 14절을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이것은 바울의 개인의 그 독특한 경험이 좀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형제자매들을 체포하고 투옥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바울이 가고 있었죠. 그 도상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빛을 체험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때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렇게 바울은 이 경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됐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바울을 구원했을까? 바울은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투옥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심판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길에서 나를 부르신 거죠.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를 결국엔 이건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그때 인식에 굉장히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너를 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미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유대인들을 택하셨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들이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만민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스라엘을 택한 거 아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타락했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유대 문헌들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목적과 그것을 망각하고 그들은 그들만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의식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방에게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참 바울이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그 빚을 누구에게 갚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갚은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졌죠. 예.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 바울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바울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좀 바로잡고 바로잡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사울이 바울 됐다. 이런 오해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회심하면서 바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 있고요. 사울은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렇죠. 그래서 큰 자, 왕 이런 뜻이 있거든요. 바울은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작은 자, 겸손한 자라고 바꿨다라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 설교들이 이렇게 많이들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의미상으로는 그게 맞지만 바울이 사울 됐다, 아니,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원래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름이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긴 했지만 다소라는 곳에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거죠.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는 그 국가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포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우리나라 이름도 하나 있고 미국 이름도 하나 있는 거죠. 데이빗이면서 뭐 조승원 뭐 이런 이름도 있는 거죠. 두 개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 로마식 표현,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 그런 이름이 이제 그 두 가지를 원래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들 여러분 좀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요. 바울이 또 요거 그 심상길 교수님께서 그때 그 설명해 주시면서 설명했던 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여러분들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셨으면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했던 그런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것을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구절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 구절인데요. 이것은 뭐 제 생각이 아니라 로마서를 연구했던 많은 주석가들, 설교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이끌고 가는 핵심 주제 구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보셨죠? 여기서 바울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 구절이 좀 이렇게 되게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인 것 같아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 세계 곳곳에 전하고 다녔던 그 위대한 사도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했을까?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히고 고난에 부딪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의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한대요. 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한다. 기적 힘이죠, 힘. 예.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다고 하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의 율법, 특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또 그들에게 정치 군사적인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강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지 뭐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또 이방인들 특히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 이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 헬라 철학의 대가들이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철학과 지식과 그쵸?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쵸? 그것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런 메시아가 너희가 믿는 신이라고?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지중해 세계 전체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예. 지중해 세계 전체가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로마 권력에 의해 처형당한 거 여러분 아시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관계가 있었지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로마 제국에 있는데 로마 제국의 공권력에 의해서 처형받았던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면 믿기가 어떻겠어요? 좀 꺼려지죠.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았던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나 또 유대 민족의 관점에서 보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상이었는데요. 근데 바울은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전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였는데요.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아를 전할 때 사람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죄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상 숭배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렇죠? 사람들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바울은 목격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실질적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4장 19절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예, 바울에게 많은 고통을 줬던 그 교회고, 또 거짓 교사가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정말 어지럽혀 놨던 그런 교회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또 고린도서도 한번 공부해보면 좋겠는데, 예. 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말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은 잘했던 거죠. 너희들 능력을 보겠다라고 바울은 얘기했던 거죠. 예. 바울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능력, 예,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체험했던 거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17절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말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되게 어렵죠. 생소한 말이죠. 하나님의 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뜻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의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뭐 그것도 뭐 나쁜 해석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 의가 무엇인지, 그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서포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남편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임금과 신하가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신하는 불의한 신하라고 그래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의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 충실히 행해야 될 행동을 잘 하지 않으면 불의하고, 그 관계 속에서 충실히 해야 될 일을 행하면 의롭다라는 것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창세기 38장 26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19금이죠, 그렇죠? 유다와 다말 19금이지만 여기서 얘기를 하면, 예,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하고 대를 잇죠. 그때 그 유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초반부에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둘이 결혼할 관계에서 마리아가 혼전에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고, 원래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돌로 죽여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냥 파혼을 한 겁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해야 될 의무를 한 거예요. 남편으로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 그 사울이 이렇게 다윗이 동굴에 이렇게 피신해 있었는데, 마침 사울이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옷술만 살짝 이렇게 베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너가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인 걸 보니 너는 정말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의의 개념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요.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하면 의로운 사람,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하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뭘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제대로 하신 거죠. 예.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의 백성을 공급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어 왔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16세기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의 이제 개신교 장로교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구절을 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값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요거 맞죠? 예, 우리가 다 그렇게 의로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그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예,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이신칭이 구절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 또 좋은 해석이고요,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이게 그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서 그를 믿는 사람에게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그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서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다.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렇다면 그 죄의 대가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죄의 형벌을 아들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이신칭의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요 그 본문들이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의에 대한 개념을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의는 관계 속에서 신실할 때 의롭다라고 했다라는 것이 연구되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보이시는 신실하신 구원 행위,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구원 계획에 돌입하시죠. 예. 그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면서 아주 그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가동하십니다. 그것을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또 예수라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의 백성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런 태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리가 있으시네. 하나님의 목숨 걸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는 본질적으로 그런 관계적인 개념이다.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할 때 그것을 의롭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창조주로서 신실하게 사람들과 맺은 언약 관계를 지켜나가시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가 복음 속에 나타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의에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쁨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사랑을 계속 보여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믿음은 아마 그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어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 피스티스, 믿음. 그게 우리는 믿음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하면 그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명제에 대해서 동의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어떤 지적인 동의, 수용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믿음은 신실함, 신실한 순종.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야. 뭐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게 믿음이겠지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믿음의 순종.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믿음의 순종이라고 전에 얘기했죠. 맨 앞과 뒤에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 했던 거는 믿음의 순종이었다라는 거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 세 번역에는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 세 번역이 약간 번역을 매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라고 그냥 했는데 원래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른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른 성경을 이렇게 번역본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 일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역 성경보다 제가 지금 원래 원문에 맞게 지금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영어로는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제 세 번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난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양한 해석을 했습니다. 예,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믿음에서 그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의 믿음으로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믿음에서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의 믿음으로 이렇게도 해석을 했고요. 또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믿음이 이제 커간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했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렇게 칼바르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칼바르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고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신실한 반응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제가 실패하는 건데. 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납니다라고 이게 원문의 번역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좋은 해석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신실한 반응으로 이어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먼저 믿었나요? 어둠 속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그렇죠? 죄 속에 있을 때, 술에 취해 있을 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색 잡기에 빠져 있을 때, 꼭 그렇게까지 안 얘기해도 멀리 간 거 아니야? 너무 멀리 간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해봐요.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합격해가지고 쫄래쫄래 합격증 받으러 간 날 전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외롭고 정말 이 세상에서 별로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랬던 저를 그냥 찾아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빛이 그 어둠을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울의 신실한 믿음을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여러분들이 믿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신실한 사랑을 보이신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끔 한 그 믿음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믿음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믿음 있어.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 있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고난 몇 개만 연달아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 걸렸어요. 파산했어요. 직장 잃었어요. 그거 몇 개만 여러분들 삶에 연달아 닥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네, 그냥 무너집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제자가 되고 나서도 죄짓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거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하고 격려하고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북돋우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는 믿음이 조금씩 자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느덧 그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에 반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6절 보면은 그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번역이 너무 간략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보시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복음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 일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설명을 했고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 나는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이런 뜻일까요? 이게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해석한 거거든요. 하박국은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드리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원래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라고 합니다. 마소라 사본. 구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또 1세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더 이상 쓰이지 않았어요. 사장된 언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율법학자,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 빼고는
일반 대중은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였고요.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아람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뭐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람어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지중해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BC 300년경에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뽑으면 몇 명이죠? 72명이죠, 그렇죠? 72명의 그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뭐 서기관들, 뭐 율법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요. 72명이.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이 완성됩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헬라어 구약 성경을 봤다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예, 헬라어 구약 성경을. 물론 바울 같은 사람은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다 알죠. 예, 뭐 예수님도 다 아셨을 테고 당연히. 예, 그것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70인경. 뭐 72명이 번역하긴 했는데 그냥 70인경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70인경? 예, 70인경 구약성경, 헬라어 구약성경. 그래서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 헬라어 구약성경 이름이 셉투아진트예요.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람어 구약성경이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 구약성경으로 번역됐다. 그런데 이게 하박국 2장 4절인데 아람어 구약 성경의 하박국 2장 4절과 헬라어로 번역된 하박국 2장 4절이 달라요. 조금 어렵나요? 쉽죠?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에 그냥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 아람어의 그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은 그 의인의 믿음.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은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 나의 믿음은 하나님 자신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번역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의인은 그 의인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살 거다. 그 다음에 헬라어 구약 성경은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거다라고 돼 있어요. 다르죠. 예.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이 신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의인은 그 사람의 그 의인의 신실하심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 거냐. 이거를 바울은 둘 중에 무슨 의미로 번역을 한 걸까? 이렇게 쓴 걸까? 근데 여기 보면은 바울은 누구의 믿음 그게 없어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의 믿음인지 하나님의 믿음인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한 건지 바울은 그 단어를 빼버립니다. 뺐어요. 일부러 뺀 거예요. 같아요. 왜 뺐을까요? 두 개 다 있어요. 그쵸.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죠. 거기에 반응해서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나의 신실함도 마찬가지로 나의 신실함으로도 살아야죠. 예. 그래서 바울은 그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 그 근원이 되겠죠. 그렇죠. 믿음의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나 자신의 믿음,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살리라라는 표현이 되게 애매해요. 이 살리라라는 표현이 죽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살 거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삶의 방식 속에서 그냥 살 거다. 뭘 것 같으세요? 의인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일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여기도 둘 다예요, 둘 다. 이게 되게 애매해요, 번역이. 예. 그래서 의인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뜻도 되고요. 우리 삶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또 나의 신실한 반응,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두 가지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게 로마서 전체 주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 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로마서 16장이 아니라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복음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그것에 반응하는 나 자신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쯤 되나요? 18분 8시 18분 48분 네, 좀 더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18절에서부터 제가 이제 지금 이게 로마서 초반부라 가지고 이 단어 설명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나중에는 속도를 좀 빨리 낼 겁니다. 그래야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로마서 16장인데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또 속도를 낼 때는 엄청나게 낼 거니까 18절에 보면은 이제 복음과 반대되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뭐가 나오냐면 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은 구원의 필요성을 이제 논증하기 시작하면서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이 저지른 죄와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논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를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게 되게 갑자기 복음 막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살 거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되죠.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모든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와, 이게 한번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다는 뜻이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끝날에 우리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한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날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지만 이 땅에서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 죄의 결과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서 그렇게 사는 거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는 우리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셔가지고 차별 없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 살지만 또 감사하게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대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는 거죠. 예.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구절이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깨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가 어떤 이렇게 그 쇼핑몰에 갔어요. 거기 쇼핑몰에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놀이동산도 있고 뭐 풀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복합 쇼핑몰이고 막 놀이동산도 있고. 근데 그 벽면 하나가 이제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죠, 그렇죠?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죽었지? 뭐 구조에 문제가 있나? 뭐 설계가 잘못됐나? 이러고 있을 겁니까? 한쪽 벽면이 무너지고 있으면 도망가야죠, 그렇죠? 네, 도망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 죄 때문에 죽은 건가요? 제자들이 물어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같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30분 됐나요? 혹시? 23.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죄의 시작이다. 우리 죄된 삶의 모습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결과다 라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20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글 쓴 거 보면 이거 누구 글씨인데 딱 알죠. 왜냐면 그 사람이 쓴 거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이 드러내고 있어요. 요것을 자연 속에 드러났다라고 해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 또는 뭐 일반계시라고도 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연계시, 일반계시. 그것과 반대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지만 이 세상에 드러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또는 벼락치는 걸 보면서 파도를 보면서 사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낮과 밤이 신실하게 바뀌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 안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래서 21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삶의 결과가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24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죠. 그대로 내버려 뒀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계신 거예요.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또 나와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동성애가 나오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자,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는 말이 24절, 26절, 28절 이렇게 세 번이나 나와요.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했다. 내버려 둬서 성적인 부도덕에 빠졌다. 동성애에 빠졌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피조물을 섬길 때 그런 걸 그냥 우상숭배라고 하죠. 예. 창세기 상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때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면서 유혹하나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다. 예,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교만, 예, 그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삶은 다 무너진다. 근데 하나님 관계를 바로잡으면 우리 삶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잡히면 예.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질서들이 바로 잡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장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동성애 문제가 나오는데 동성애는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여러분 뭐 동성애 뭐 당연히 이 세상은 뭐 이 인권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타고나면서부터 그런 성향을 타고난 걸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거는 뭐 이제 연구가 더 돼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건 뭐 변함이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면 또 안 되죠. 예,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그 기독교 아주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기독교의 이름으로 남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TV 보면 가끔 나오죠. 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뭐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태극기 흔들고 그 광화문에서 막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위험하다. 예. 그래서 혐오와 배제와 차별까지 나가시면 안 된다. 예. 그들도 회복돼야 되는 거죠.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29절서부터 끝까지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수군거리는 거 많이 봤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중성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도 부모는 거역해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안 걸리는 건 없어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준비한 걸 읽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죠, 그렇죠? 예,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뭐 그런 불심판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시간이 우리에겐 있다. 예. 그 심판마저도 은혜다. 예,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에 인간이 행하는 많은 악과 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것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악행들은 대부분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 것들이다. 여기에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는 저런 죄는 안 저질러 이럴 거예요. 아마 너무 뭐 음란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서신이. 근데 2장에 가면 유대인 너희들도 하면서 이제 강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죄와 유대인들 모두가 죄 아래 있음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는 이런 악행들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사소해요. 아까 전에처럼 수근수근 거려. 그 다음에 탐욕을 조금 내, 시기를 조금 해, 부모에게 거역해. 이런 사소한 것들이 죄라는 것들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넘어지면은 안 된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같이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로마서 1장 지금 1장 끝났습니다. 1장 끝나고 이제 2장을 다음에 나갈 건데요. 조금씩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과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예.